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이 그의 생명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눈물로 기도하고 많은 순교자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가 7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뜻깊은 한 해입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 되고 범죄가 없고 가난이 없고 분쟁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하나님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는 복된 나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 전체가 복을 받아 세계 선교 강국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나라 온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세상에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나왔사오니 저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머리를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돌보며 이 사회를 헌신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위해 땀 흘리고 희생하며 눈물을 뿌리는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다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35장 찬송가.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자문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은정만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회와 같으니 복 받았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한 백성들에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아들을 이리고 성경을 일하게 하소서. 주를 원하시
천국보다 앞에서 등산소망에 하소서. 교독문 101번을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1번 교독에 올립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쳤으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 권능을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옷을 부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둘러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 적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당신이 나의 기업에 이스라엘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여 아래에 나시고 은교 빌라디게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18장 찬송 부른다음에 이재영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318장 찬송. 여자의 눈이여 역사 속에 내빠지고 전도자가 부린 곡을 우리 항상 기억하 종교의 대한민국 이어받아 승성하고 성신들의 박힌 생열매에서 동합하라 온전한 공범자라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용같이 살아가자 금수강산 한번 보고 복음으로 버티려면 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전파하자 전부종자 성령님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불나가 주 앞에서 생명의 열화를 받으리라.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온 우주의 대주자가 되시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한 통치자, 유일한 통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비록 적은 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여 모아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권능을, 그 영광과 이김을, 그 위엄과 권세를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으로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와 그 권세가 있기에 아버지여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가 온전함을 던거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성령이셔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치료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심히 악하나이다. 또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이 시대가 참으로 지금 기근과 각종 지진과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나라 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이러한 징조들을 깨닫지 못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한 민족 한 하나님을 섬기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정격을 섬기는 한 형제 같은 나라가 지금 총불을 겨누며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나라에 얽힌 일로 말미암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한 형제, 한 믿음의 형제들끼리 총불을 겨눌 수 있는 이 약한 시대가 되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나라를 창대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 땅에서 굳건해질 때 이 나라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을 저희들은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나이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종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시기한 시대에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주 앞에서 영광된 믿음의 이 땅의 등대와 또한 소금의 빛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적은 우리 임마누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 문정근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이 시대를 분별하여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주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저희들 동일한 하나님의 큰 복을 살아가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성령께서 충만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고요. 그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창세기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을 잘한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12장 26절 28절을 잘 읽으면서 오늘은 유월절과 이스라엘 유월절과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어떤 유대관계가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의 유월절은 우리나라 광복절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26절 28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가 너희
를 이제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이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2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찬송가 584장 또 뜻을 잘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584장 찬송가. 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오늘도 경배를 가슴 채워 쏟아놨네. 만세 소리 들리는 태양빛과 운동선네. 오만 강한 것 나라 찾은 남자들 은승 전해주세. 울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진도 들고 손발 사슴 두시었네. 말마음을 잘했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나눠놓고 알아차는 그 간격을 내내소서 길게 와서 그 은승 전해주세. 걸어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내 마음선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되어 순교자를 떠나서 주를 위해 일하세. 오랫동안 참아보고 나라 찾은 그 간격을 내내소서 길게 와서 은승 전해주세. 사랑으로 북을 치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그 세계 만민의 아님새 힘을 솜씨 전하라. 순상명령 은혜하세. 오랫동안 살아보고 나라 찾은 그 간격을 내려서 길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이 찬송가 우리 민족한테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 내용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최 목사님이나 신장로님은 화려 해방을 경험하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경험을 못했습니다. 정말 그 내용을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참 그 감격스러운 눈물이 나는 내용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로님 특송하시죠. 준비 지금 하세요. 특송하세요. 장로님 하모니카와 기타를 늘 연주하고 봉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아멘. 아버지, 박수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재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윤성환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서영환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고경태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김정선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신영년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홍순필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제단으로 달려왔습니다. 임마누엘은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인데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빈손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말씀도 오늘 드린 물질보다 천배복을 주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데 병원이나 약국 헛다는데 물질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식구들에게 건강의 복과 믿음의 부자가 되고 건강의 부자가 되고 물질의 부양을 드리며 나누고 베풀고 성교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것마다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500의 기적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종의 사역을 주님 잘 감당하도록 종에게 강한 능력을 주셔서 강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연약해서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다 같은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달 되면은 우리나라는 두 가지 아픔과 감사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8월 15일에는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일본 그 나라를 잃고 고통받던 그 가운데 해방된 날이 8월 15일인데 여러분 8월 27일 날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8월 27일 날 다 기억도 안, 이제 학교에서도 안 가. 저는 교과서에 있었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지금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바친 날입니다. 정말 뼈 아픈 날이죠. 그래서 국심의 날이다. 국심.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바친 날.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치니까 거의 모르지만은 꼭 이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데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하고는 비슷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하나님 말씀 그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26절 2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아픔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45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강팍한 바로 왕을 거꾸로 때리고 해방이 돼가지고 홍해까지 왔는데 앞을 보니 홍해바다 가로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바로 왕은 후회가 됩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니까 종으로 부려먹을 사람이 여태까지 종으로 잘 부려먹었는데 종으로 부려먹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 다시 가서 다 잡아와라. 그러니까 다시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중간에 갇혔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꼼짝 도안에 갇힌 쥐새끼 똑같아. 그럴 때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 지팡이를 바다에다가 던지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 지팡이를 바다 탁 치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게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육지같이 마치 도로, 단단한 도로같이 길이 쫙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갈무스킨 기뻐가지고 확 그러면서 건너갔어요. 딱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니까 애국 군대가 신나가요. 조금만 더 가면 다 잡는다 하고 막 들려오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바닷물을 딱 엎어버렸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애국 군대는 바다에서 전부 다 몰수하고 마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렇게 참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유가 됐잖아요. 자유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삽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적받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점령해야 되는데 거기는 성벽이 크고 거기는 막 군대도 강하고 나라도 강하고 아무도 그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목사님이 정탐꾼을 12명을 딱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우리나라 간첩 북한에 가서 북한 실정을 조사해 오도록 보내는 것과 똑같이 그래 보냈는데 10사람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아이고 모세 목사님 우리는요 손들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거 갔더니 막 거인만 살고요 나라가 막 부강하고요 군대도 강하고 우리는 그대로 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똑같이 갔는데 보고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본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나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 여로에서 무너뜨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겁니다. 이런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만약 그때 모세 목사님이 10명의 말을 들었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단단한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높고 단단한 여리고성이 전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군대가 많다고 나라가 승리하고요 경제가 부흥하다고 나라가 승리하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요 매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저쪽 나라에서 여러분 저쪽 나라에서 여리고성에 볼 때는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뭐 군대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노래를 부르는 미친놈처럼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니까 무섭잖아. 근데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죠. 하나님 명령대로 하루 한 바퀴 돌면서 마지막 7번을 탁 도는데 여리고성이 탁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에 따라 승리했죠. 우리나라도요 지금 광복 77주년을 맞이했지만은 많은 시련과 연단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남북이 분단돼 북한에서는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
그동안 무장간첩, 지금은 뭐 무장간첩 대신에 미사를 자꾸 쏴댔겠지만요. 어제도 미사를 쐈는데 일본을 지나가, 일본 막 오사카를 지나도 동경을 지나가 좌우까지 막 날아간 거예요, 미사일이. 여러분,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만약 그게 서울로 날라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한국을 쏠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막아를 지켜주면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굳게 닫힌 38선 휴전선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명 뭐냐?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정말 참 시련과 연단이 얼마나, 우리나라도 수없이 남의 나라 침범을 안 하는데 수없이 외적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을 막으려고 전쟁을 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니까 대북이 그냥 아랍국이 들어오고 블레셋이 들어오고 여러 나라들이 연합회가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먹으려고 전쟁을 계속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 나라 강한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는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이웃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항상 전쟁으로 나라를 이기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해방은 됐지만은, 그럼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됐으면은 우리나라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일제 36년 아래 그 박해 속에서 얼마나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들이 순교한지 모릅니다. 독립운동하다가 또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고 신사참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다가 다 목이 잘리고, 비참하게 순교하고 정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 눈물의 기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미국을 동원해 가지고 일본을 그야 핵무기 한 방으로 탁 손들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왜 복받을 나라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 취임식하면서 나라를 세우면서 건국하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선포한 대통령이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는 누구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개원하면서 이은영 목사님을 그 목사님의 종로 후에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나라를 위해 축복기도 하라 그리고 국회를 개원해가지고 국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국회가 열렸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대통령이 선포했는데,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아시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든 안 믿든 미국 대통령은 그 선서할 때 어디 갑니까? 하나님을 성경에 손 얹어놓고 목사님의 앞에서 손들고 선서하고 축복기도 받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은 미국을 강대국으로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비록 저 영국에서 콜럼버스 중심으로 몇 사람이 그냥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떠난 그 청교도 성도들이 비록 그 인디안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 버려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 미국은 지금도 추수감사절 행사가
지킵니다. 한 달 동안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뭘 잘 지켜? 성탄절. 또 성탄절도 미국이 거창히 지키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벵구리온 수상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거든요. 그가 갑자기 2000년 가까이, 거의 2000년 조금 빠져 200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하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의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그를 박해하고 그를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 빌라도 법정의 모든 간수들이, 모든 판결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면 그 피값, 그 저주 우리가 받겠다. 우리 자손이 받겠다. 자손 대대로 우리가 받겠다. 이랬어요.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그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이 침범하고, 로마가 침범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다니면서 나라 없이 2000년 세월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금까지 비록 강원도 땅만 작은 땅덩어리지만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고 지금 세계를 지배합니다. 유태인들이 각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태인도 많지만 각국 외국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유럽 쪽으로 많은 유태인이 사는데 그분들은 거의 다 90% 크리스천들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복음주의자입니다. 다 예수를 믿고, 지금 과학자 중에도요, 라이트 형제가 기독교 신자죠. 에디슨이 기독교 신자죠. 스바이츠 박사도 기독교 신자죠. 유명한 사람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경대로 말세가 되면 유대인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냐? 아펜셀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 들어왔는데, 알렌 선교사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국의 대사로 들어왔습니다. 의사하면서 대사로 왔는데, 그 당시 알렌 선교사가 의사로 들어왔는데요, 이 나라가 아주 굉장히 전쟁을 하고 있는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민비의 아마 그 사촌인지 모르겠는데, 왕을 아주 신임하고 충성하는 신하가 칼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칼이 찔려서, 우리나라 의학은 뭐 침술밖에 없잖아요. 뜬뜨고 침 넣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를 불러다가 이 사람 살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도움을 구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고종왕 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그 고종왕 완전히 참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제 선교사가 신임을 얻게 됩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뭘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기독교 병원을 세우고, 지금은 선교사를 세운 기독교 병원이 많죠. 원주가 원주 기독교 병원이 있고, 서울 가면 서울 기독교 병원이 있고, 광주 가면 광주도 기독교 병원이 있고, 대구 가면 대구도 기독교 병원이 있고,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 기독교 병원이 있고, 심지어 시골 안동까지도 가면 기독교 병원이 있어요. 안동까지. 이런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가 돌아가지고 많은 충고하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못 먹고 가난하고 헐벗으니까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병원이 없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알렌 선교사가 전부 다 무료로 저 미국에서 뭘 가져왔어요? 의약품을 가져오고
먹을 거리를 가져오고 입을 옷을 가져오고 신발을 가져와서 다 나눠주면서 어디 가면 그 교회만 오면 다 풍족하게 가고 약도 얻어가고 옷도 얻어가고 양식도 얻어가고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가면 먹을 걸 준다. 교회 가면 우리가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래가지고 교회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기독교가 뭐 우상숭배 때문에 박해가 많았지만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성장해요. 한참 교회가 부흥성장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아펜셀러 선교사님하고 은도수님은 뭐랬냐? 이화학당을 세웠죠. 이화학당. 우리는 최초로 지금 이화여대 연세대가 다 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그 당시 그냥 우리나라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데가 너무 많아. 양반 상름 차별 명심하고 그때에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무료로 공부를 가지고 그때 이화학당에서 공부한 인물들이 참 우리나라의 큰 인물들이죠. 우리나라의 전부 다 이승만이나 서재필, 안중근 의사, 유관순 누나, 뭐 김구, 그다음에 안창호 선생, 남궁역, 김주식인가 김중식인가 자. 하여튼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이 독립운동에 앞장선 분 아닙니까? 이분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문안이 열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고종이 일본에다 나라를 다 팔아먹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박해를 받아요? 선교사님들이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기독교 시작을 받아요. 왜 받아요? 일본 예배 드릴 때 일본 형사가 교회와 뒤에 돌아보라냐? 전부 다 먼저 일본 천황 앞에 먼저 절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면 처형시키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목을 자르고 이랬거든요.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신사참면 우상숭배다. 안 된다. 딱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나라 선조들, 먼저 간 성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 그렇게 선교사의 피가 흘른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만주로, 그 다음에 중국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막 흩어져 돌아다니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거든요.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두만강 푸른 물은 이런 노래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한마는 뭐 대동강인가? 예, 이런 노래들. 울밑에 핀 봉숭아야 하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노래들을 두만강 푸른 물 그 노래를 그런 서름을 가지고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독립운동하면서 쫓겨다니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니 하는 거예요. 그래 뭐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반드시 독립시켜달라고. 빨리 일본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일본을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다 했어요. 지난주가 8.25 주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려고 준비했다가 지난주는 천국과 지옥 설교아니라고 그게 더 급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지난주 할 설교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도 전 세계가 그 나라를 감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세계 경제를 다 좌우하고요. 세계 모든 과학자, 정치인 전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저건 거의 다 지금은 80% 해외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데 스위스 이런 데 있는 분들은요 거의 80% 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런 서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나라의 독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저는 이걸 깊이 생각 안 할 때는 뭐 두만강 푸른 물에 이 노래도 그냥 뭐 여사를 생각하고 울밑 빈 봉숭아야 하는 그 노래도 여사로 생각하는데 우리 민족들이 선조들이 나라를 잃고 서름 속에서 간인이 불렀던 노래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을 품고 독립을 바라보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달에는 참 우리가 8.25를 생각하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8월 27일 그걸 뭐라고 했는데 그 전에 국치일이라고 해요. 국치일. 지금 전에 교과서에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습니다. 국치일이.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은 날이다. 부끄러운 날이다. 네? 부끄러운 날이다. 그런 날로 우리가 지켜왔죠. 근데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의 독립도 같은 해입니다. 같은 날.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독립이 1945년 8월 15일인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해에 독립을 해요. 1945년 5월 30일 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나라를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8월 15일 우리나라의 독립의 그 기쁨을 간직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독립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근데 야 해방이다 자유다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니고 그냥 내 세상에 허랑방탕해서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요 김일성일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또 우리나라 6.25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범죄하면은 우상숭배하고 교만하면은 하나님 이웃 나라를 통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항상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1910년 8월 27일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참 나라를 바친 날이다. 네? 나라를 팔아먹은 날이죠. 참 마음 아픈 날 아닙니까?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36년 일본 압제 밑에서 해방을 했어요.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일본 형사들이 와 집전 나와서 쌀이 있으면 쌀도 다 뺏어가고 그 이런 장독 같은 데다 해가지고 땅속에 몰래 묻어놓고 숨겨놓고 몰래 갖다 밤에 가서 갖다 밥을 먹고 이랬는데 그걸 일본 형사 알고 이런 꼭 무슨 쇠꼬쟁이 가지고 와가지고요 콕콕콕 집안 전부를 콕콕 찌르면서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단지가 툭 소리가 날 거 아니고 죽 들어가자 그러면 뒤져가 다 그거에 다 뭉쳐. 벌금 내기로 감옥에 보내고 이름을 가려라 성을 가려라 일본 말을 안 하면 배급도 안 주고요. 아무런 국가 혜택도 못 받게 만들고 비참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33년 짧은 기간이지만 이스라엘은요 무려 2000년 동안 그런 나라를 잃고 방황했으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그래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도 그들은 바른 정신 가지고 나라를 독립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들에게 신앙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도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깊이 생각이 됩니다. 1945년 5월 30일 날 국회를 개원했거든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때 목사님 축복기도 하고 국회를 개원했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우리나라를 독립시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나라를 잃고 이제 방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8일 날 독립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같은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고 이스라엘은 5월 18일. 우리보다 좀 빨리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다녔고, 이사야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며 다녔어요. 우리나라는 세상 노래지만은 두만강 푸른 물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한맺힌 노래를 불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읽은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 아모스 9장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아모스 9장 14절 15절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나라를 선포할 때 초대 일본 수상이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아모스 9장 14절 15절을 읽으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나라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친다. 그리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세운 나라거든요. 타국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편 137편 이 말씀이 노래인데, 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입니다. 늘 즐겁게 부르는 노래. 그게 뭐냐? 나라를, 자기 이스라엘을 회복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나라도 독립을 바라며 노래를 부르며 각국에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성경을 암송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100% 하나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선반 한 맺힌 노래들을 작곡해서 가수들을 통해서 부르게 만들고 백성들이 부르면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하나님 죽음의 사자 통과할 텐데 이제 이스라엘 바로왕을 거꾸로 들기 위해서 장자, 무조건 갓 죽이던 사람 장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뭐 이재앙, 피재앙, 메뚜기 재앙, 여러 개구리 재앙, 별 재앙이 다 있는데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인 재앙.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피를 뿌리고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 천사가 그 집을 통과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생명을 장자를 치지 않았어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애굽은 전부 장자가 대죽음을 당해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죽음의 사자 통과해요.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의 상처와 여러분들은 무슨 피로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 가신 이겨주시느냐? 예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 이 어린 양, 애굽에서 희생한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인류를 구원하는 자는 오직 길이요 즉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양심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양심에. 그 양심에 뿌리고 마음에 발라서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착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내가 나라를 강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거 문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 피를 양심의 뿌리라고 히브리 10장 19절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는 백성들은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내 양심에다 뿌려라. 내 마음에다 뿌리라.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사야 60장 1절, 15절, 20절, 21절 세 군데 표현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한번 찾아봐. 이사야. 이거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했고 전 인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다 같이 이사야 60장 1절 누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1046페이지. 먼저 읽어보세요. 제일 큰 소리로. 전체 찾아보기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 찾아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1040페이지. 자, 이사야 60장 1절을 먼저 봅니다. 1절 큰 소리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 내 위에 임하이느니라. 아멘.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회복시키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려가서 20절을 볼까? 아니 15절을 볼까? 15절 다 같이 15절 크게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나름으로 내게 기쁨이 되게 하리라. 아멘.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좀 내려놓으라고.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믿고 감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전에는 이제는 지나간 과거 우리나라 일제 때 그 나라를 잃고 서름당한 다 잊어버리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잊어버렸어. 너는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한. 전에 우리 버림받았죠. 우리 민족이 죄 때문에. 그리고 미움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일본 경찰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예수 믿다가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운동 하다가 우리 석성현 성도님을 데리고 여기 남궁 선생님 기념관에 홍천대가 있어요. 그분이 이화학당 1회 졸업생입니다. 뭘 했어요? 무궁화 사랑, 무궁화 5000년 역사된 무궁화를 우리나라 나라의 꽃으로 상징하고 전국에다가 무궁화를 보호했고 그 다음 뭐냐 한글 학교를 세워가지고 곳곳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일본 형사들이 와서 학교를 못하게 문을 폐쇄시키죠. 몰래 다니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 뭐냐 태극기를 나눠주면 독립운동했어요. 바로 요 가까운 홍천에 있다니까요. 남궁선 기념관이.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눈이 안 열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눈이 열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고 생명력 독립운동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세우는 건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못하죠. 그는 이 나라 왕 시절은 망해야 된다. 이 나라의 왕 시절 2조 500년 역사 그 다음 왕조를 망해야 된다고 외치다가 이승만이 감옥 들어갔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그는 꿈대로 믿음대로 대한민국을 독립하고 정말 이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에 이런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에 가면요 초대 그 수상이 세운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요. 미국도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상만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까? 동상까지도 있으면 막 때려 부시려고 그래. 불길을 이 못된 마음들. 그건 뭐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새롭게 우리가 도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반드시 복을 주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느냐?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제일 많아요.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는 외국을 많이는 못해도 40한 6개국을 다녀봤는데요.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다녔는데 교회가 마을마다 세워진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마을마다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부터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교회가 있는 마을하고 교회가 없는 마을하고 천지 차이였어요. 초대 지금부터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동네는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잘 사는 마을이 되고요. 그 마을에서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기독교.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3대 4대 믿는 가정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의 거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훌륭한 사학가들이 다 그런 기독교 집안들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마다 다 복을 받게 되고 나라가 변화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세계를 구원하는 민족으로. 무슨 구원이냐? 전쟁으로 싸워 민족 땅을 차지하는 영원 구원.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강국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경제도 성장하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 그 공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피 공로를 깊이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국은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나라, 하나님 찾는 나라. 그래 전도가 잘 돼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고난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가 많은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 불교 다 있지만요, 유교도 있지만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곳곳에 기독교 학교, 스쿨,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자가 우리 기도 임만을 기도해도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잖아. 이런 기도하는 숨은 일꾼들이 목사님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한국은 선교에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가 인기가 있느냐? 우리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도 적용이 잘 돼요. 껌니들한테 가도 하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는 껌지도 않고 하얀 잘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다 좋아해. 그리고 음식을 우리나라는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무 풀뿌리부터 시작해서 풀이퍼리, 그 다음에 나무 껍데기 안 먹는 게 없어, 그냥.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우리나라 오면 음식 갑자기 가려보면 당장에 배탈 나가지고 모두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님들 외국, 미국, 독일, 영국 선교사들하고 우리나라가 많이 죽었어요. 이 음식 문화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정말 복받은 민족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마칩니다. 이제 15절을 지나서 20절을 봅니다. 20절.
자, 이사야 60장 20절 다 같이 시작. 다시는 어떻게 돼요? 예, 아까 읽었던 이사야 60장 20절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내 마음을 물러가지 아니한 여호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슬픔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나라, 복받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돼요. 마지막 21절 보고 말씀 마침 21절 22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신 기적이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에 나타낼 것이니라. 즉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 직접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피가 왜 보배로냐? 예수의 피는 보혈의 피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만은 우리 죄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 보혈의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에 믿어 우리 찬송가. 보혈의 피. 먹보다 더더거는 죄를 묻으니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네. 여러분 예수의 피, 보혈의 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들 다 씻어 새 사람 만들어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잘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참 진지하게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복받을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전쟁이 없는 나라, 북한을 멸망하고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믿고 감사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점을 풀어내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 다 안에거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말씀했사오니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맛대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하나 드린 우리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영월에서 월요일 내일부터 열린다고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아니 수요일부터요. 아 수요일부터 열린다고? 네, 수요일부터 며칠간이에요? 며칠간? 1박 2일이요. 1박 2일 짧으네. 1박 2일. 예, 우리 성도도 시간 있으면은 장애인 체육대 하는데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다 거기에 논벌 선수로 나가요. 논벌 선수. 이 잔디밭에 공을 굴리는 그 게임이 운동이 장애인들 프로 중에 있습니다. 논벌 그 운동 가서 보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고 그럼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날은 우리 태풍 전망대에 기도하러 갈 텐데 가실 분은 신분이 필요합니다. 미리 주민등록번호까지 필요 없고 생년월일하고 성명하고 전화번호만 하고 주소만 주시면은
미리 제가 통보를 하고 그날 그냥 바로 의사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식사도 같이 가서 단체로 식사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냥 가실 분은 많이 동참을. 봉고차가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속초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찬송가 581장 부르고 청신문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 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살아가며 사는 길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내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감과 찬송이가 강물같이 흘러서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주시고 남북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위에 우리 북한 동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